다루도록 하죠. 예,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4장 9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4장 9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아는 자니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아담한테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이제 가인에게는 내 아우가 무엇을 어디 있는 그러니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요. 또 그다음에 또 3장 13절 화면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다음에 가인에게도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도록 돼 있고 그 둘이 이제 심판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예, 보시면은 이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라고 돼 있고 가인에게는 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죄가 더 점점 그러니까 일단 한번 들어온 죄가 더 심해지면서 악화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 보시면 이 아담의 경우에는 땅이 그로 인한 저주를 받는데 이제는 가인이 땅으로부터 또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는 아담의 경우에는 수고해야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땀은 흘려고 수고를 해도 소산을 얻긴 얻어요. 근데 가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수고해도 땅이 소산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상황이 더 깊이 악화됐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담은 땅에서 산다고 돼 있는데 그 가인은 이제 땅으로부터 떠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점점 이제 악화되는 것으로 이제 본문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죄가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을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죠. 아담의 죄는 이제 수동적으로 저질러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걸 받는 식이었는데 가인은 적극적으로 자기 동생을 이제 살해하는 쪽으로. 그래서 죄가 더 강화되고 그다음에 또 그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충고를 더 이제 무시해 버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가인은 하나님께서 벌을 하셨을 때 아담은 그냥 가만히 받아들였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형벌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면서 협상을 자꾸 하려고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인의 죄가 더 심해진 것이 이제 가인의 족보에 내려가면 이제 나중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에 의해서 점점 더 강화되는 모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죄가 더 깊어지는 모습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 16절 이하에서 보시면 가인의 자손의 족보가 쭉 나오죠. 거기에서 보면 대가 쫙 나옵니다. 그 제일 윗줄에 보시듯이 화면상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제 그 중에서 6번째 나오는 이제 라멕이 이제 이 대보의 절정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우리들이 4장 23절 한번 성경에서 있는 부분 잠깐만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보시면 창세기 4장 23절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게 성경상으로 두 번째 나오는 시예요. 제일 첫 번째 시는 아담이 자기 아내 만나고 기뻐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두 번째가 이 아주 끔찍한 이제 죄악의 노래를 부르는 건데 여기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어떤 면에서 문제가 많냐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출애굽기 21장 25절 말씀이랑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출애굽기 21장 25절은 그 유명한 동해 복수법이라는 거죠. 동해 동형법 또는 동해 복수법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의 죄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유명한 표현으로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그에 적절한 상응하는 벌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참고적으로 먼저 우리가 이 동해 복수법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동해 복수법을 이렇게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나쁜 법이에요.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슬람에서는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걸 먼저 잘 이해하시도록. 만약 이슬람이 그것 때문에 잔인하면 우리 기독교도 잔인한 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 와서 예수님 와서 변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율법은 절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긍정적으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럼 고대 시대에서 동용법 어떤 면에서 작용했느냐 할 때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만약 동용법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 같은 사람이 상대방을 해했으면 뭐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귀족이나 이런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형격하게 감해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신문 보니까 우리 세월호 사건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제대로 대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들이 지금 가난한 지역 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만약에 여기 배에 탄 애들이 우리나라 어디 과학고나 요즘에 우리나라 그냥 권력의 최중심에 되는 민사고 이런 데 애들이 만약 이런 일을 당했어도 그렇게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 서둘러서 할 텐데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너무나 우리나라 끔찍이기 때문에 정말 아니길 바라지만 뭐 지금까지 벌어진 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눈에 눈은 이에는 이라는 같은 죄는 같은 형태의 벌을 줘라라고 함으로써 일종의 고대의 인권법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약자가 강자에게 의해서 너무 과도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면 과도하게 또 역시 그러니까 누구래도 신분이랑 상관없이 과도한 보복이 행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딱 이게 죄와 어떤 거기에 대한 처벌을 일치시켜 놓음으로써 우리들이 이제 과도한 벌을 행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동해동용법은 사실은 인과응보라는 개념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이 인과응보는 사실은 모든 사법정의의 기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율법 보면서 우리나라 특히 요즘에 한국의 법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한국이야말로 이 동해동용법이 부활돼야 되지 않는 생각을 거죠. 네. 한국 너무 이러지 못한 경우 많아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서 10만 원을 훔치면 도둑질이 되고, 그다음에 아예 몇백억을 훔쳐버리면 그때는 도둑질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최근에도 황제 노역 사건 벌어졌잖아요. 그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그거예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에서 원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 노동으로 처리하도록 되는데 이것이 악용이 돼갖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면책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최대 1000일까지인가 노동으로 갚도록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횡령을 한 500억을 했다. 그럼 500일을 1000일로 나누든지 아니면 이번에 재판장이 정한 것처럼 50일 동안의 노역으로 그동안에 손해 끼친 걸 전부 다 해라. 그러면 재판관이 정한 그 날짜로 그 사람이 손해를 끼친 액수를 나누어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루에 5억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고대 시대의 성경은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죄를 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것으로 딱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도 세월호 선장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나누는데 제가 아까 한겨레 신문 잠깐 보니까 거기서는 2012년에 2년 전에 지중해에서 난리가 났죠. 유람선 하나 코스타 콩코르디아호라고 이게 됐는데 그때 선장이 그때도 먼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총 한 4,000명 타는 배에서 이렇게 30몇 명인가가 결국 죽었죠. 근데 그거를 한 사람 목숨 곱하기 이렇게 계산해갖고 그 사람이 받은 형량이 2,700년인가 받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황당하지만 거기는 사람 목숨값 꼭 거기서 때릴 수 있는 하고 거기에 사람 수 딱 계산해 버리거든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런 일 많잖아요. 어떤 성폭행 같은 거 했다. 특히 유아 성폭행 같은 거 하면 그 사람이 범행한 거를 전부 다 몇 년 때리고 곱하기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이 사람처럼 2,700년이든지 아니면 몇백 년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서 수감생활 잘하고 하면은 죄를 깎아줄 때도 어떻게 되냐. 진짜 거기서부터 내려와요. 예, 2,700년에서부터 깐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거기서 죄값도 정말로 뭐 그때까지 2,700년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자기가 지은 형량 받은 것에서 깎아 내려오니까 결국 자신이 준 죄값 다 치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뭐 최대 형량이 뭐 20몇 년인가 뭐 돼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을 한 명 죽인거나 100명 죽이거나 결국 그 사람이 받는 형량은 비슷하게 돼버려요. 제가 볼 때 이런 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여기 나중에 법관이 되시거나 하시는 법관에게를 제가 축복을 드리고 되시면 이 율법을 우리나라 법 좀 바꿔가지고 진짜 성경적 정의에 부합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제 수업도 본 평신도 중에 한 분이 그 법관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우리나라 법은 지금 성경적 정의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동일정법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죄를 저지른 것에서 같은 처벌을 받는 거고요. 또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라멕이 노래는 어떻게 되냐면 나를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때린 것은 이제 그 창상 뭐 상하 어려운 표현 썼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상하게 한 거 때린 것입니다. 근데 때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 3절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어떤 당한 그것에 대해서 살인으로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과도한 보복을 행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랑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 24절에서 자신의 그 조상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 자기가 이제 그 7이고 자기는 77. 그러니까 이게 완전수 두 개를 곱하니까 단순히 77배라는 산술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는 뭡니까? 최대한의 벌을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걸 라멕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엄청난 오만을 여기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라멕은 하나님과 가장 관계가 먼 사람에 대한 성경의 가장 대표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줄 벌을 주고 싶은 최대한의 벌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끔찍한 일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는 결국 그 타락한 자가 나오는 거기서 그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거기서 쭉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만 가인만 있었다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텐데 우리가 이제 4장 마지막 절 25절부터 시작해서 5장으로 딱 가시면 이제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준 그 셋의 족보가 이제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4장 25절, 26절 한번 제가 잠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네, 거기서 우리가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 여기서 이제 희망이 있고 또 그렇게 나온 후손들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그때 불렀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희망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5장에서 이제 그 셋의 후보가 쭉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가인의 족보랑은 대비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희망이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5장 1절, 2절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예, 거기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세세 족보가 쭉 이어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2절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죠. 이런 면에서 이제 결국 창조와 복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여전히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 안에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점을 이제 보셔서 화면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세세족보가 나오는데 이 세세족보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이제 볼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들이 하나님 복을 누리는 자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히스펜이라는 이제 주석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히스펜의 주석가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그 세세족보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여기서 보시면 969세라고 했는데 이들이 가장 오래 산 자도 이제 1000년은 못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타락 이후에도 흘러간다라는 거 하나 보여주고요. 또 그렇지만 그렇게 축복도 있지만 여전히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영원히 살지는 이제 못한다는 걸 이제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가서 보시면 이 세세 족보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제 에녹과 노아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7대 에녹 여기서 보시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존재죠. 우리가 7대 에녹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그 부분 거기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제 그 죽음을 맛보지 않은 유일한 두 사람이다. 하나는 에녹이고 또 하나가 엘리야도 승천해서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깜찍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어떤 애가 도대체 에녹이 어떻게 됐을까? 이걸 갖고 이제 꼬마의 상상력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에녹이랑 하나님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이제 산책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즐겁게 가다가 보니까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한테 야, 집에서부터 너무 멀리 왔는데 굳이 뭐 돌아갈 거 있냐? 나랑 같이 가자 해갖고 에녹이 하나님같이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의 상상력이 굉장히 이쁜 생각인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고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그 에녹이 그렇게 아이의 상상력 속에 있는 것처럼 정말 둘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걸어갔는지도 모를 만큼 즐겁게 걸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뭐 굳이 뭐 돌아가고 말고 이럴 거 있냐 그냥 나랑 계속 같이 있자 라는 정도 수준의 동행함을 누리는 게 진짜 성경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바로 그 아이의 상상력에 있는 것이 진짜로 기독교인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원은 내가 죽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예루살렘에 임해야지만 누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성경적으로 말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원은 진짜 구원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과 회개하고 거듭나서 회복됐을 때 내가 살아나가는 모습,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자체가 이미 사실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 미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겪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절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나중을 위해서 지금은 참아야지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을 입은 사람은 지금 현재 이 속에서 내가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고 지구의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제가 요즘에 살짝 제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지난 5년 동안 더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제가 정말 행복했을 때,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가끔 우리 예담교회 설교할 때 제가 그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저에게 기도를 시켰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딱 맞닿아 있는 느낌. 닿으면 정말 세상과 나는 간대였고 구속하는 수만 보이더라고요. 찬송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때만큼은 못할 때가 지금 솔직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할 때 이게 제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밖에 의존할 때가 없으니까 기도로 했을 때 그렇게 됐는데 상태가 조금 더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있을 때 예전에는 아무도 저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내가 의존할 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했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조금 상태가 좋아지니까 내가 이분한테 우리 행정을 담당한 누구에게 기대면 그분이 나만 조금 도와주면 좋겠지 하고 자꾸 하나님 외에 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잘 보이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딱 눈이 떠날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전에 제 평생에 설교, 제 마음속에 남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제가 우연히 미국에 있을 때 흑인교회를 갔는데 그 흑인교회 가면 설교 스타일이 그래요. 그냥 랩하는 거지. 근데 제가 들으면서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흑인들은 참 설교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는 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베드로가 풍랑 칠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가시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배에서 내려와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가요. 예수님처럼 물 위를 평지처럼 걸어요. 근데 걷다가 파도가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무서워서 파도를 보는 순간 가라앉는 거죠. 그러면서 그 흑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도 하여튼 제가 앞으로 예담교회를 하면서 제발 좀 그 흑인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폼 잡는 설교, 우아한 설교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이제 랩하듯이 그런 거죠. 막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예수를 바라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야 합니다. 그걸 하면서 계속 랩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봤을 때는 베드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파도를 보는 순간 가라앉았습니다. 하면서 막 하면서 그가 예수를 봐야 된다 하면은 이제 또 성도들이 그런 거죠. 성도들도 같이 랩해요. 예수를 바라야 합니다 하면 예스 브로더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정말 얌전한 장로교단에서 예배만 했던 사람이라 되게 신기하다고 했는데 그 뒤로 2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나와요. 근데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흑인 그 목사님 설교가 깊다고 생각 안 했는데 20년 전에 계속 생각하는 거는 좀 더 이상 내가 볼 수 있는 게 정답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가 결정을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상상력으로 아까 했던 이야기처럼 예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순간에 살면은 그거 자체가 이미 구원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 도착해 보니 천국인 것 이것이 진짜 기독교적인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7대 에녹의 이야기고 이제 10대로 가시면 노아가 이렇게 알았죠? 10대가 나오는데 노아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함이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노아가 이제 그래서 10대로 마지막이고요. 이 노아의 이름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수고 이자본이라는 단어가 저주할 때 나왔었죠. 기억나시나요? 해산의 고통이 이자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수고롭게 일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역시 이자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창조의 저주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제 노아가 어떠느냐? 바로 이 아들을 안위하리라 해갖고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바로 노아가 이렇게 위로하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노아 홍수 볼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하면
근데 그래서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저주의 족보와 축복의 족보가 이제 두 개가 대비가 돼요. 이러면 속에서 이제 그 희망을 조금 남겨놓고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가시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6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그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본문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타락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떨어진 자들 혹은 타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므로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네피림은 결국 타락한 자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희망의 족보와 저주의 족보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들이 그 사는 세상 속에 점점 타락한 자들과 점점 가득하게 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를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족보에 사람들이 쭉 흘러가면서 계속 살면서 관계를 맺어 지나가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점점 타락한 사람이 가득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5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까 근심하다는 단어가 아짜브란 단어, 이짜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수고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롭게 됐는데 그 사람들의 수고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더 죄를 지어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역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고 어떻게 되냐? 그때 하나님께서 한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까 봤던 것처럼 나함이에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위로가 된다는 의미도 되는데 똑같은 단어가 후회하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이제 한탄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후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근심편과 사람의 운명이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원래 아짜브란 단어는 앞에서 하와와 아담의 신발에 사용된 수고란 단어와 동일어근이고요. 그래서 심판으로 인해 인간이 수고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인간들의 그 어떤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더 수고롭게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우리들이 죄를 짓고 그 속에서 우리가 수고를 할 때 어떻게 되냐? 절대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도 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노아의 이름은 굉장히 이게 나함과 아짜브란 단어의 결합이 이제 위로가 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또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아이러니컬한 일이고요. 이 속에서 그럼 인간에게 희망이 없느냐? 그건 아닌 겁니다. 8절에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표현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이 여기서 남겨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거나 죄를 짓게 되고요. 거기 결과 심판이 내려와요. 근데 심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여지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봤을 때는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주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인간이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하는 허리띠 같은 옷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온몸을 뒤덮고 부끄러움을 덮는 가죽옷을 만드셨다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서 가인이 잘못했을 때 그냥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써 그를 보호하시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서도 결국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힐 준비를 하신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딱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국 이 창세기 이야기가 계속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인간의 전적 부패와 완전한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언제나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할 가장 지혜로운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때 우리들에게 해야 될 마지막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바로 우리들이 바로 이 대답을 잘하는 것. 이 순간에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나오면 그곳에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금 하여튼 뭐같이 됐건 여러분의 삶이 안 풀리고 어렵고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숨고 싶은 순간이 있으면 그때 하실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라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제가 평생 살면서 제일 잘했던 순간이 뭐냐면 이 몇 년 전에 정말 어려운 일 겪었을 때 딱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제가 딱 느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날 바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 수준의 신앙생활과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기 바빴을 텐데 제가 감당할 때는 불평도 나오는데 감당을 넘어서니까 이거 불평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속에서 딱 했던 거는 딱 느꼈던 게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냐고 나가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때문에 제가 평소에 저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며칠 만에 정말 제가 그 황홀함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깊은 황홀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으로도 족합니다라는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을 주시고 또 그런 우리들의 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노아처럼 위로의 도구가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람으로써 마치겠습니다.